네,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주의 사자를 총 4번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다른 곳에 3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5장 19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2장 7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12장 23절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3구절에서는 모두 주의 사자가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본문 29절과 39절에 나옵니다. 먼저 29절에서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또 39절에서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 즉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8장 앞부분에 보면 빌립은 어떠한 상황으로 나옵니까? 사마리아에서 아주 사역적으로 큰 부흥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보내집니다. 큰 사역적으로 성공을 맛보는 가운데 또 힘든 광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했던 그 터전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가다라는 것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길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빌립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남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낮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은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버려졌던 길을 가야만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한낮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큰 성공을 맛보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며 그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곳을 떠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혹시 우리의 순종을 머뭇거리게 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최우선으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빌립은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생명의 말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과 상종하지 않던 그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자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며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빌립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낮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광야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본문 27절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일어나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런 성공적인 그런 복음 사역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당시 빌립이 갔던 길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 약 70km 지점에 있는 그 가사 지역까지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의 그 많은 사람들 대신 한적한 광야에서 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지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구스입니다. 구스에 속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바로 구약성경 시편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8편 31절에 보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 에디오피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돌아가는 길에 무엇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고 말씀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고 돌아가는 이동하는 그 수레에서도 열심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분명히 성령님이십니다. 이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지금 타고 있는 그 수레에 바짝 달라붙을 정도로 밀착해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갔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 네시는 매우 고위직의 관리입니다. 어쩌면 주변에 그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떤 그런 사람의 지위나 그 주변 환경에 주저하거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즉각 달려갔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에 대해 꽤 갈급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가까이 다가오자 빌립을 수레에 오르게 합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그 질문에 대해 자신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의 그 지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 말씀은 어디입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당시에 헬라어로 기록된 이 70인역 성경 두루마리 이사야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 필사한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종교적인 열심이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열심은 있었지만 그 이사야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양을 예수님에 비유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받는 그 길을 잠잠한 양처럼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빌립이 나아가서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이사야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제사장의 집까지 끌려가셨습니다. 거짓 증인들과 또 재판장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하셨습니다. 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그 양처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빌라도 그 총독 앞에서 굴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공정하게 변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세대는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공정한 재판, 어떤 변호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 의해 죽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그 재판을 정당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빌립은 이제 이 이사야 9절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바로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사야 53장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따라서 성경 66권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복음의 진리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빌립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내시가 묻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빌립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보았을 때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신앙이 또 주변 지역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이제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구절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데 권위 있는 사본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석에 보면 일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하나의 중요한 의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런 신앙 고백 절차를 분명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본상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략된 구절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믿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둘 다 물에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제 물가에 다가가서 그 얕은 물에 들어갔다 정도를 의미합니다. 세례 직전에 그 행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빌립이 이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것으로 보아 빌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전도, 또 빌립의 세례는 모두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결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빌립의 전도와 또 빌립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도구 그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빌립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뻐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이 성경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또 세례를 받는 것은 큰 기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은 처음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아소도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에까지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이 아소도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스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욥바와 또 룻다를 거쳐서 해안 지방인 이 가이사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훗날 보면 이 빌립은 그 가이사랴 지역에 이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이제 나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은 초대교회의 집사이자 전도자라고 소개됩니다. 빌립의 이러한 열정적인 전도 사역이 훗날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구로 사용된 그 빌립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빌립을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하반기 생명샘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작정하며 또 이제 전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